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시는 분들, 우리 서로 목례를 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은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이 많은 병사들이 모인 자리에 그 사열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타고 그 병사들이 집합에 있는 그 앞을 이제 사열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 말이 이 두 앞발을 번쩍 들면서 미친 듯이 날뛰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당황해서 그만 그 말고삐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말에서 낙상하면 크게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회를 받고 있었던 병사 가운데 하나가 앞으로 달려나오더니만은 그 날뛰는 말의 고삐를 잡고 말을 진정을 시켰습니다. 다행히도 말이 금방 진정이 됩니다. 나폴레옹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고맙네 대위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더니만은 그 병사가 폐하, 저는 대위가 아니라 사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그 병사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자네가 사병이었지만은 지금 이 시간부로 자네는 대위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자네를 대위로 임명하네. 그렇게 말을 던지고는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이 사병은 어안이 병벙했지만은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제 자기 자리로 들어가는데 이쪽에는 사병들 자리, 저쪽은 장교들 자리인데 장교들 자리로 이렇게 가서 줄을 서는 겁니다. 장교들이 눈을 부라리면서 야단이 났습니다. 야, 이 멍청한 놈아. 여기는 장교가 서는 자리인데 사병인 내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와? 저쪽으로 빨리 가. 그러면서 이제 야단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조금 더 기를 죽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나는 사병이 아니라 장교요. 아니, 자네 지금 사병 복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 나는 지금 사병 복장을 하고 있지만은 나는 대위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누가 너를 대위로 임명한 거야? 했더니만은 이 병사가 대답을 합니다. 말을 타고 그 사일들을 떠나가고 있는 나폴레옹을 가리키면서 저분이 방금 나를 대위로 임명했어. 그랬더니만은 그 야단치던 장교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임명권을 쥐고 있는 그 황제의 결정이죠. 아무리 사병이랄지라도 황제가 임명하면은 그 시간부터 그 사람은 사병이 아니라 장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임명권을 황제가 쥐고 있기 때문이죠.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놓고 이제 자기 자신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걸 기준으로 놓고 자기 자신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또는 형제 동기 간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웃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기준으로 놓고 나 자신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이죠.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금 재평가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이분만 따라가면 우리가 앞으로 한 자리 차지할 것이다. 이분만 뒤따라가면은 우리가 좋은 자리를 앉게 될 것이다. 잔뜩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는 제자들은 허탈감에 빠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외출도 삼간 채 물을 굳게 닫아놓고 숨을 죽이고 그들은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기 이전에는 감히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로 가서 이전에 했던 그 고기 잡는 어부의 직업을 다시 그는 되살려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권력을 가지시고 당시 유다를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유다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메시아 왕국이 임하지 아니할까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전혀 그런 조짐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갈릴리로 호수로 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마는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를 못하였습니다. 날이 셀 무렵에 호숫가에 서 있는 사람으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을 건넵니다. 잡은 물고기가 없다고 제자들이 대답을 하자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는 음성이 그 호숫가에 서 있는 사람으로부터 다시 들립니다. 그 말을 듣고는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만은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 물고기의 숫자가 몇 마리였습니까? 153마리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사도 요한이 호숫가에서 말을 건넨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고는 베드로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배를 육지에 대고 잡은 고기를 내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호숫가에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을 굽고 계셨으며 또 떡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준비한 떡과 생선을 먹으면서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해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옛말에 정승계가 죽으면 조문객이 줄을 잇지만은 정작 정승이 죽으면은 조문객이 없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성공한 사람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왜? 부담감을 갖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실패하고 좌절해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느닷없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즉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계속 오갑니다. 이런 질문과 대답이 3번이나 반복이 되죠. 이스라엘 성지 순례하면 반드시 방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가면은 베드로 수의교회라는 기념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교회 옆에 바로 저 조각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조각상이죠. 손을 들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며 또 머리를 뒤로 제치고 있는 자는 베드로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그 베드로가 감격하면서 다시 사명을 회복하는 그 감격적인 모습을 저렇게 조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을 해놓고도 그날 밤이 지나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에 여정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너도 저 사람과 같은 한패가 아니냐라고 말을 할 때 베드로는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3번이나 부인을 했죠. 이미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닭 우는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뛰쳐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 한 사람만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옛날 지급으로 되돌아가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은 베드로에 대해서 배신감을 갖고 다시는 베드로를 만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로 직접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랑의 고백을 확인하신 후에 다시금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죄책감에서 머리도 들지 못하는 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기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시제를 놓고 따진다면 현재형입니다. 아가파스메라고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현재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헬라어는 우리 한글과는 달라서 시제를 굉장히 복잡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간을 중요시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과거에 내가 나를 사랑했느냐 그 질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사랑했느냐, 내가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 나를 사랑했느냐, 내가 골고다 산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가 나를 사랑했느냐, 과거를 묻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너의 과거를 내가 책임지겠다.
너의 과거를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의 과거는 이미 깨끗하게 청산이 되었고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신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가 있다면 죄를 회개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죄가 더 이상 문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아마도 베드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 받으실 때 그 요종 앞에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하시는 일이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지금 사랑하느냐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용기를 내어서 답변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대답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를 믿었으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됩니다. 가룟 유다는 이 점에 있어서 실패한 자이죠.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나 그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죄질을 놓고 본다면 어쩌면 베드로의 죄질이 더 나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의 크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이 되죠. 반면에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 30냥의 스승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죄를 스스로 용서할 수 없어서 그는 자결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입니다. 1980년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우편물을 훔친 죄로 교수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딱한 사정을 보고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잭슨이 사면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지 윌슨은 정중하게 그 사면 받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죽어마땅한 사람입니다. 사면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결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어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 간수에게 말을 합니다. 형을 집행하는 담당자는 참으로 곤혹스럽습니다. 사형을 집행하자니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는데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또 집행을 안 하자니 사면령을 거부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문제를 그 당시 대법원 판사인 판사에게 그 최종 결정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법원 판사였던 존 마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사면이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거부할 때 그것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사면령을 거부한 그를 교수형에 처해 마땅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교수형을 받게 됩니다. 대통령은 그를 용서하는 명을 내렸지만은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형당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선언하셔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실시간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에게도 묻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고 믿을 때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은 예수님 피로 너희 죄를 다 사하였다고 선언하셔도 우리가 그 사면령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공경에 처했을 때 예수님을 변호하지 못하고 3번이나 예수는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던지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로 하여금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3번 그 질문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비록 베드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3번이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은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은 베드로에게 변함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너같이 신의를 저버린, 헌시전처럼 저버린 인간은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우리는 등을 돌리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사명을 회복시키셔서 끝까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사랑을 고백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주님의 양을 치는 목양 사역을 맡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초대 교회가 탄생이 되죠. 신약 첫 번째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양들을 모으시고 양들을 양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를, 양들이 모인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는 것이 어느 특정인을 위함이 아니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교회 나가지 않으면 뭔가 찜찜해서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가서 내가 무언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어떤 나에게 유익과 혜택이 있을까요? 교회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교회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해치려는 사람도 있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만 있으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물론을 바탕으로 인간적인 천국을 지상에 건설하고자 했던 공산주의자들, 그들은 노골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교회를 해치려는 자는 예수님을 해치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결말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멸망뿐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군인에 체포되어서 옥에 갇힙니다. 베드로가 처형되기 직전에 베드로를 아끼던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를 지키는 그 간수들을 돈을 주고 매수해서 옥에서 베드로를 구출합니다. 감옥에서 빠져나온 베드로는 로마에서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환상이 베드로에게 보입니다. 어떤 환상이냐? 한 남자가 자기가 빠져나온 감옥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을 환상 가운데 봅니다. 직감적으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가던 걸음을 멈추고 주님께 묻습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가 내가 준 십자가를 또다시 거절하여서 내가 대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가는 길이다. 그 순간 베드로는 철퇴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빠져나온 감옥으로 다시 자기 발로 되돌아갑니다. 다음 날 그의 십자가형이 집행이 되죠. 베드로는 사형을 집행하는 그 관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나는 죄인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반드시 서서 십자가에 매달릴 수가 있겠어?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으시오. 베드로가 요청한 대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결과 베드로는 사명을 회복하여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그가 앞장을 섰으며 마침내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시리에 빠진 제자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숨어 지내면서 오히려 갈릴리 호수로 가서 고기를 잡는 업으로 되돌아갔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으시고 베드로의 그 사랑 고백을 받아주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불 가리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봉사는 주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고 나를 십자가의 피로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 간의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 복음 확장에 있어서도 또한 거리 두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예 교회 출입을 자제하고 예배 영상으로 거리 두기를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상으로라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다행스러운 일이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과의 거리 두기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 두기고 거리가 점점 더 멀어져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세가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교회의 존폐 문제까지도 앞으로 이야기가 거론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코로나19로 인하여 잔뜩 위축되어 있는 우리에게 또 교회에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온 성도들이 코로나19에 지금 온통 정신이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단편적으로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자신을 평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과거는 다 덮어놓고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충성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잔뜩 우리 마음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교회 활동에 지금 완전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전혀 지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다시금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명을 회복하죠. 그리고 순교의 제물로 바쳐집니다. 코로나19 이 사태가 최소한 내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현재 이 상태에 위축된 상태에서 머물다 보면은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시들어져서 완전히 식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불일듯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하나의 단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전에 가졌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